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먼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7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있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저에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방송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모든 구원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에게는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였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코비드-19으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과 대통령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이번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각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미국 땅을 불쌍히 보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기시는 교회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길지만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도중에 몇 구절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16절부터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2절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오늘 시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흡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한 각 드려진 손길마다 복이 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 누려 살게 하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권을 위하여 마음껏 저들이 영적 권세와 육적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방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사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일행들이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오히려 간수를 전도하고 그 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방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이르러 거기에 두아디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 가정의 가족들까지 다 세례를 베푼 후에 그 집에 머물면서 기도 장소를 정해두고 기도하며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루는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장소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와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점을 치면서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어서 이 점이 잘 맞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돈을 받아서 이렇게 점을 쳐주는데, 이 사람은 여종이기 때문에 돈 받은 것은 자기는 하나도 못 누리고 전부 다 이 종의 주인이 다 착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들에게 점령당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괴로운 그런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돈을 벌어도 몽땅 다 모두 다 그 종의 주인이 다 가져버리고,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고 정말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심판을 받는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그 기도하는 일행들이, 전도하는 일행들이 기도의 장소를 정해두고 그리고 늘 그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이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바울의 일행을 알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귀히 쓰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또 하나님을 알아보고 귀신도 성경을 아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도 성도들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지 않고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달려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 원수 마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불이 타는 그런 영원한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결국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크게 외치고, 만날 때마다 자꾸 외치고 하니까 바울이 오히려 괴로웠던 겁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냥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며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받은 악령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축복받은 백성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 보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 가지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점을 치도록 그렇게 해서 용한 점쟁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와서 돈을 내고 점을 보고 가고 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모든 돈들은 이 주인이 다 착복하고 주인이 다 수입이 됐던 것인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고 귀신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 주인은, 여종의 주인은 수입이 없어지니까 화가 난 것이죠. 오히려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럴 때 이 여인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인간사인 것입니다. 인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비록 종이지만은 종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돈만을 바라봤던 이 악한 주인은 그 여인을 축복하기보다는 화를 내면서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잡아다가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렵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20절에 보면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없는 이야기도 막 지어냅니다. 요란하게 한 것이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며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원의 그 반열에 우리가 오를 수 있도록 해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해주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악한 일을 했다, 소동했다, 역사를 왜곡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지어내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고는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붙잡아서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옷을 찢어서, 옷을 그냥 벗는 것도 아니고 찢어가지고 인권을 못 오가는 것이죠.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거죠. 변변한 재판도 안 거치고 무조건 죄인으로 간주를 하고 옷을 찢어서 벗겨서 그리고는 매를 치는 거죠. 매를 치는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전도를 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이 매는 보통 채찍으로 때렸는데 채찍 끝에는 아주 그 나비라든가 사람의 뼈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쳐서 그런 채찍도 있고요. 아니면 그 태장을 때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채찍으로 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옷을 벗어서 채찍을 찌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그리고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점령당해 괴로운 인생을 사는 여자 종을 구해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붙잡혀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 전파로 인해 생기는 고난은 또 새로운 주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종은 귀신이 그 여종에게 인생의 그 인격 안에, 육신 안에 집을 짓고 여종은 인생을 귀신에게 점령당하여서 괴롭힘을 받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의 속박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를 알지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니 예수 십자가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 선택한 대로 결과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마땅히 지옥 가야 하지만은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선택을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당연히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굳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몸에는 착고에 매이고 또 한 발은 쇠사슬에 묶여서 착고의 열쇠 같은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 당장은 고통스럽고 막막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 말씀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찬송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더욱더 모범된, 그리고 복음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바울처럼 실라처럼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다. 힘들 때 기도하십시다. 힘들 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선교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는 사망과 저주 그리고 불행과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눈 항상 뜨고 이렇게 감옥만 늘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밤중이 되니까 졸린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문들은 다 잠겨 있고 한 번도 이 잠겨져 있는 문이 저절로 풀린 적이 없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안심하고 밤이니까 문 다 이 감옥문 다 잠가 놓고 그리고 자는 겁니다. 또 감옥 속에 있는 사람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있고 찾고 목에 뭐 나무 같은 그 칼날이 든 것을 착고를 탁 채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심하고 간수는 그냥 꾸벅꾸벅 밤에 자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옥문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뭐 착고들이 다 뭐 수갑 같은 뭐 착고 같은 거 목에 낀 거 쇠사슬이 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다 풀려버리고 밖에는 불이 켜 있지만 안에는 전기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희미한 불빛인데 그 그냥 흔들리는 가운데 불도 뭐 일부는 다 꺼졌을 것이고요. 캄캄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데 어렴풋이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 자기 눈 속에 펼쳐 있는데 아차 싶은 거죠. 큰일 났다 싶은 거죠. 로마에서는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그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는 심한 고문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 근무했던 간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니 감옥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 빠져나갔다 한다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데도 뭐 조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신문만 하는 게 아니죠. 육신적인 막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고통을 주는 거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무도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옛날에 그 고문은요 아주 잔인했죠. 그래서 그 어떤 고문을 보면은 고문의 기록들을 보면 뭐 사람의 생손톱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손가락 하나씩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를 하나 귀를 자른다든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가하는 거죠. 뭐 불로 지진다든지 뭐 생지옥에 뭐 마치 있는 것처럼 막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은 대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문을 차라리 당하기보다는 그러다가 죽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하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칼을 빼어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이게 다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죄수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간수는 결국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감옥 속에서 착고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찬송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감옥에서 그 누구 앞에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헛된 기도 하는구나, 헛쓰고 하는구나, 찬송도 야 저거 미치지 않고야 무슨 노래를 저렇게 하는가. 이 모습은 오늘 현대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효과가 있느냐, 내 마음에 좀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아무 효능이 없다라고 여전히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수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그래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들어가서 엎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간수는 그들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얘기합니다.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탈옥해버리면 간수는 또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다고 감옥에 가둬놓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 성령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는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풀어집니다. 믿으면 해결됩니다. 믿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는 그 말대로 그대로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옛날에 그 맞은 자리는 그냥
뭐 야구방망이로 몇 대 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각기목 같은 특별한 그 사람만을 전문적으로 때리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때릴 때마다 몇 대만 맞으면 피가 터지고, 또 채찍에 맞으면 채찍에 감겨져 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피 묻은 채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그냥 감옥에 가면 피와 옷이 다 그냥 붙어가지고 굳어가지고 피 딱지가 앉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정말 처참한 상태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옷은 다 찢어져 가지고 있고 피는 그냥 낭자하고 막 굳어 있고, 그 상태에서 착고에 그냥 목이 그냥 묶여 있고 쇠사슬이 발에 묶여 있어 그것이 또 착고에 또 붙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막막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너무너무도 감격적인 장면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수고와 같은 것이지만, 기도에는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기도의 수고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바울의 모든 그 피 맞은 자리를 다시금 집에다 데려가가지고 깨끗이 다 씻어지고, 또 옷이 있으면 옷도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34절에 계속해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이 시대는 전 지구적인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이제까지는 재난이 시작됐지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속 반복해서 수천 년을 있었지만, 이제는 재난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건이 곳곳에, 지구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봐야 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럴수록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과 지위와 직장, 그리고 교회, 특히 개인 신앙을 잘 지키고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여야 합니다. 시대의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구별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과 이 시대를 분별하여 말세 지말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재난이 진행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어느 시점에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1, 2, 3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모든 것을 아시아의 7교회 전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다 전해라, 이 말씀이 1, 2, 3장이고 4장, 5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일은 누가 진행하시는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어린 양 죽은,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천의 천사, 만만의 천사,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진행한다. 이게 4장 5장입니다 그리고 6장서부터 이제 인봉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봉심판이 계속되면서 재난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재난의 시대가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오고, 천년 왕국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것이 천국인데, 그곳에서 영원토록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상급받은 걸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는 6장 언저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시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대충 요 언저리에 서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마비되고 질병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고, 수억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수백만 명이 이 병으로 인하여 죽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모두 다 이렇게 제약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를 생각하면서 장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러한 때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야만 내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으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시라는 감옥 속에서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을 지켰던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해방되어지고 부지했던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약과 구약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아버지 알아서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 재난의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